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미 제자된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안 하셨나요? 아까 조금 더 우리 밝고 힘차게 우리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2주 전에 우리 찬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보물이 예수님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과 지난 고난주간 그리고 부흥회를 지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기억하며 살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복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다음 구절인 22절, 23절을 오늘 중점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요 19절에서 24절까지를 한 문장, 한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요 마태처럼 한 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각각 다른 주제 속에 이 세 이야기,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 단락,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단락,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단락을 다른 주제에 누가는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거를 한데 모아서 한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일 거예요. 보통은 그 표제 위에 평행 본문이 적혀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어디에 적혀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19절에서 21절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고요. 22절에서 23절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고요. 24절은 누가복음 16장에 각각 다른 위치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중점적으로 볼 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이야기를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2주 전에 찬샘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가 다음에 볼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에 연결되게 누가복음은 배치하고 있고요. 또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한 부자가 그의 밭에서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궁리를 하다가 내가 기존에 있었던 나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여기다가 이번에 수확한 이 많은 곡식을 채워놓고 내 다른 재물도 여기다 채워놓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기다 채워놓고 부자가 뭐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창고를 보면서 이제 한 7년 5년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여기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하고 부자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소출한 것을 땅에다가 쌓아놓고 기뻐하고 평안하라라고 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 재물을 쌓아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요. 그리고 누가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하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좀 보여주세요. 네. 뭐가 등장하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을 쌓아두는 것, 나를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은요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도 걱정하잖아요. 내가 이 많은 재물을 다 어디에 쌓아둘까? 우리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재물이 없어 본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걱정과 근심, 내가 재물을 더 많이 모을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 찬샘 전사님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파도가 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쌓아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나를 표현하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까?
그것이 없어질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나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 올려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무너지면 나는 마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재물이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정의하고 내가 소유한 것에서 나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군지 거기서 나를 알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가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이 평안하고 그 안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다른 성경이 뭐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복음, 이게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은 다른 행전, 아니 다른 게 뭘까요? 예, 사도행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누가복음, 누가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증명되고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배고픈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에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사신 분이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시작한 그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도 나오듯이 내 보물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돈을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흘러가는지,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지, 그게 그거 같은데요, 여러분 달라요. 내 마음을 때로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안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엔 이제 내 마음이 확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쇼핑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맥북이 있는데 아이맥을 사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막 하는데 내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요. 안 사면 되지. 그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이맥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잖아요. 그럼 몇 날 며칠은 아이맥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재밌게 사용할까, 사고 났으니까 이제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계속 마음이 거기에 가요. 예쁜 액세서리를 더 사고 싶고 돈이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 아이맥에 필요한 모든 거 뭐 사고 싶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 들어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이 걸로 들어갔잖아요. 돈이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쌍스럽게 표현될 수 있지만은 하여간 내 재정이, 내 돈이 선교지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관심 갖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선교지가 궁금해져요. 근데 내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럼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또 누가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돈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막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눈은 보는 것이고 눈은 내가 보는 것은 뭐랑 연결돼요? 내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눈이 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데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눈이 어떠한 눈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에 몇 명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했을까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뇌 건강에 안 좋고 그러기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미디어를 보지 말자고 했을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그냥 흘러나오는 미디어가 아니라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자 미디어 금식을 제안했던 겁니다. 미디어 금식을 시작했을 때요 몇몇 지체들이 힘듦을 이야기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중단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셨나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아니셨나요?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인가로 가실 때 내가 가만히 원래 퇴근하고 들어와서 편하게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 책상 위에 켜고 식탁 위에 켜고 먹는 그 시간을 즐거워했는데 혹시 하셨다면 그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한 걸 알고 있고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만났거든요. 힘들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난 모임 때 그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미디어 금식이 끝나고 미디어 폭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안 온 것 같은데요. 한 형제는 4가지 미디어를 끊고 1가지를 시작한 형제가 있었어요. 다 끊었는데 인스타 끊고 못 끊고 웹툰 끊고 게임을 시작한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자기가 기도하는 게 내가 이 미디어 금식이 끝나고 원래 4가지였던 게 5가지가 됐으니까는 더 폭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형제도 있었고요. 또 저조차도 내가 이거 못 봤던 미디어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그 많은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적어도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 지나고 쉽게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재밌었던 것들이 그닥 재밌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뀐 거예요. 저는 유튜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했는데요. 지금 아직 다시 깔지 않았어요. 귀찮아서. 다시 로그인 비밀번호 다 모르거든요. 이제 다시 이게 인증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안 깔았어요. 근데 유튜브에요. 미디어 금식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거는 말씀 듣는 거하고 찬양밖에 없었어요. 알고리즘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 예능 이런 게 잘 안 올라오고 이제 막 안 들어도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까지 이렇게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올라오고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보지 않아도 될 것들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며 내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생각이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는요. 우리 릴스나 쇼츠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켜서 봤잖아요. 맞죠? 내가 나 이거 볼 거야 그러고 15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내 의지로 켜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쇼츠와 릴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겨요. 그냥 내 의지가 이제는 미디어를 보는 것에 사라져 버렸어요. 나의 시선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곳에 있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어쩌면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보는지도,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에 쌓여진 미디어들이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고정시키고, 이거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안 보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사고방식은 세상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보물, 나의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난 이걸 원해요. 제가 오늘도 아까 설교를 하나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다른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빛을 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그 빛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세상이 줄은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상상 속의 삶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가능해?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낙후된 시대에 살았죠. 어쩌면 지금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으면 죽임당하는 그 시대에 이미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길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상업 길드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 생업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행전의 교회,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장 타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도 믿고 세상도 괜찮게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는데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의 양심도 속이며 괜찮아 보이고자 하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처럼 잘 살고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눈먼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눈먼 자 많이 고치셨죠. 바디메오도 고치시고 눈먼 자들 많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에 한 눈먼 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희한하게 고치세요. 희한하게. 어떻게 고치시냐면요. 눈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요.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즉시 낫거든요. 심지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실 때는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나았잖아요. 근데 이 눈먼 자를 고치실 때는 처음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는데 이 눈먼 자가 나무와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자 그 사람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말로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표적은 예수님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 전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바로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7병이어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빵 안 가져왔다. 우리가 이 배에 타고 가는 동안 먹어야 될 빵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 이거 나 지금 우리 돌려 까시는 것 같다. 갑자기 헤롯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막 걱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병이요, 7병이요. 말도 안 되는 작은 숫자의 음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말도 안 되는 많은 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직후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빵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는 지금 이걸 보고도 보지 못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벳세다의 눈먼 자 이야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뭐예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벳세다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떠졌죠.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이 사건 다음에 뭘 기록하냐면요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눈이 떠진 거죠. 베드로의 눈이 떠져서 예수가 누군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눈이 뜨여진, 근데 아직 다 뜨여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고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들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방법, 마치 제자들이 내가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나를 물어보시는 건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다시 의심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나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나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시선은 달라져야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나에게 없는 재물, 내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럼 나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37절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주님의 길에 각주가 되어 있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활기차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119편은 율법과 말씀에 대한 제일 긴 시거든요. 주님, 내 눈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활기차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해져요? 주눅들지 않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나 비교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왜 의악 지른다 그러죠? 예,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또는 내 스스로 위축되지 않아요? 이게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계속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나왔는데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죠. 종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선포될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새를 보라, 땅에 핀 그 백합들을 보라. 얘네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